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간 지 7달이 되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7달이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괴가 그 블레셋 지역의 그 5성읍의 모든 곳에 재앙이 각기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다 하기까지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해서 7달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냥 초토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괴가 없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할 정도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괴를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괴를 어떻게 할 것이니 그들은 자문을 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은 마치 본문 자체에도 이미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늘 아주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저의 표현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늘 대답하셔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또는 내가 한 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는 물론 않지만 다른 방식에 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죠.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속에서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것과 그 블레셋의 5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것을 뒤에 또 계속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대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해한 부분이에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함의 일부분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정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외심을 갖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C. 스프롤 교수님이나 A.W. 토저 목사님이나 그 외의 수많은 즉 R.C. 스프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직신학자고 A.W.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신비적인 요소를 가진 매우 탁월한 그런 경건한 목회자이시죠. 서로 달라요. 극과 극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다른 책들에서 읽어보니까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나 또 A.W. 토저 목사님이나 서로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추구하는 것만 같았는데 결국 함께 합쳐지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그들이 증거할 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부분을 도무지 인식할 능력이 너무나 상실되어 있는,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스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라고 말해요. 그분의 거룩함을 먼저 알 때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물론 우리가 친근감이 대할 수 있고 알아가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캐릭터 그림들을 보면 때로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엽게 나타나기도 하고, 친근감 있게 나타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좀 간과된 것이 너무나 상실되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신 분, 나의 사랑하는 분. 오죽하면 A.W.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9세기, 18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19세기, 20세기에 너무나 찬송가 가사들이 너무 에로틱해졌다 이런 말까지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 친밀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도를 넘어서 그런 모습들이 많다. 나의 사랑은 나의 주님이라는 걸 표현할 때 너무 과도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단순히 인성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게 많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우리 생명이하고 진리하고 교리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할 때 생명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나름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도무지 자기가 어린 친구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제가 삼위일체를 우리 생명이하고 진리하고 어렵지만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함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성경의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있고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한 어떤 분으로 여기다 보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 모든 것 스스로 하나님 만족스럽게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갈 것들은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주의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알 수 있죠. 다른 신의 신과 같은 이방의 신들과 완전히 다른 점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인격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도 없고 어떠한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만이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뒤에 부분에 나오면 베스메스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본뜻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의 신성이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면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들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떠한 능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뒤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을 함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훼손하는 일을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그것을 교회에서 잘못된 전도 방식이나 잘못된 진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너무나 가벼운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그것을 측량할 힘이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진리에 있어서 너무나 어떤 이해력이 부족한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내용들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갔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주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돌려드릴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발산되는 겁니다. 발현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참으로 중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다룬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대로만 이해한다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할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배울 때 여러분의 생각, 삶,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지역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족, 친척,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놀라운 신적인 섭리의 톱니바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하지 않은 채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것들이 맞아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아주 작은 한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복술자들이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에 있는 어떠한 사술, 마술, 요술과 같은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기도 합니다. 그들은 뭔가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며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속건제의 어떠한 재물을 함께 그렇게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야 될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이 5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독종을 모든 곳에 일어났으니까 독종의 형상을 한 금을 또
아마도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 독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중에 2차적으로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쥐로 말미암아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막 돌았던 것처럼 모든 그 병균의 어떤 신원지라는 가게에서 그 쥐가 많은 병을 퍼뜨렸다 생각을 해가지고 금쥐 형상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났든지 당시 사람들이 그 쥐에 의해서 그 병이 생겼다고 여겼다든지 그것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여겼든지 간에 그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재앙을 분명히 일으켰다는 것만큼 분명하죠. 독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서 병도 낫고 여호와의 손을 옮겨가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신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손을 옮겨갈 수 있을 거이다 생각하면서 그 속건제를 삼을 때 이와 같이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이렇게 같이 보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를 본문대로 영화롭게 해라 라는 의미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법계는 밧줄에 묶여왔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체포돼가지고 노예처럼 끌려온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법계를 향하여 신적인 존재가 함께 임재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를 영화롭게 해야만 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블레셋 지역에서 자신이 영광을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 모습은 무엇과 겹치게 되죠?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들을 홍해 가운데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독종과 같은 큰 질병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만이 가장 최고의 높은 존재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영혼을 쓰는데 그들은 전혀 이제는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이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제 그러한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조언할 때 이 앞서도 이미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해할 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는지 지금까지도 이방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지역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엄청났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것이 팔레스틴 모든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것을 또다시 회고하면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것을 보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느냐.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들 여기면서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 일을 속히 신속하게 이루어야 될 것을 조언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싫지 않은 그 신에 걸맞는 지위를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무언가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싫었던 어떤 수레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무엇도 싫지 않은 이 여호와의 궤만을 쓰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겨 싣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을 지금 먹어야 되는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 2마리, 지금 전내가 나는 젖이 나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이끌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법궤를 놓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금독종 형상, 금쥐의 형상에 그 금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또 상자에 넣어서 가져갑니다. 여기다 뭐 해석은 신학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본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상자 안에 있었다, 상자 속에 법궤조차 들어가 있었다, 뭐 상자 속에 금쥐, 뭐 금독종, 뭐 이거만 넣었다, 상자가 따로 존재해서 같이 갔다, 뭐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에 번역된 대로 이러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을 싣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베세메스 지역으로 만약에 이들이 치우치지 않냐고 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이 이스라엘 신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소들이 송아지를 떼는 것을 그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미소의 그 모성애를 자극해가지고 송아지를 매양 울면 따라가는, 뭐 히브리 말로 가오라고 한다고요. 학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은매인데 거기는 가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렀을 때 돌이키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여유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더군다나 두 마리가 갑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소들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꾀를 낸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그 실군이 딱 출발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 이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는 것은 베세메스가 이 블레셋 지역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의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대목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어떠한 표징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심지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머리털이 막 또 맨날 떨어지는데요, 막 머리 감을 때도요. 하나님 그때마다 신경 쓰시나요? 이런 유치한 말씀 말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올바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늘 이렇게 배우지만 우리 어떤 사건을 딱 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죠.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 못할 일들도, 우리가 보았을 때 나쁜 일들조차 하나님이 악한 이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허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분의 거룩함이요, 그게 그분의 전능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저신하는 암소 두 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들이 베세메스로 곧장 치우치지 않냐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가서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보니까 때가 밀을 타작할 때예요. 밀을 추수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되게 기뻐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암소로는 제물을 삼고 그 수레를 가지고는 또 이제 그 뭐죠, 불태울 수 있는 그 요소 재료를 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번제물로 삼아서 음소를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인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있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 그 돌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돌 위에다가 큰 넓적한 큰 돌 위에다가 그 법궤를 올려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그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알려줄 때에 봐라, 이 돌이 있지? 예, 그 돌에 그렇게 그때 와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 법궤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그 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5방백들은 이것을 보고서 이제 돌아갑니다. 아, 됐다, 이제 저들의 소유로 돌아갔고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라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와 있는 부연 설명들은 이제 그 지역의 5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성읍의 수대를 이렇게 한 후에 베스메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그것이 밭에 있기도 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에 우리의 이제 문제는 19절부터 나타나는 어려움에 처하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다는 건 뭡니까? 이 궤를 열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들여다보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밝게 드러나면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의적 방식을 통하여, 즉 제사제도를 통하여 나오지 않게 되면요, 죄가 속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필연적인 죽음이 날아오는 거죠. 그 제사의 방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적인 배경 속에는. 신약적인 배경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설사 베세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주된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뭐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신성을 훼손한다.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 뭐 다른 뭐 사본에는 예를 들어서 뭐 5만 명이 죽었다, 5만 70명이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문자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해서 뭐 5분의 1이 죽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70명이 죽었든지 간에 또 5만 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베세메스 지역의 그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70명인데 큰 도육이 있었다라는 것도 안 맞으니까 70명은 또 적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의 신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들여다보고 죄인들이 함부로 들여다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정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지정하신 방식이 아닌 모든 것들, 즉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을 들여가지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죽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또 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슬피 울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루기 까다로운 존재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다루기 편한 신은요, 거의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존재라는 것은 정말로 그 신이 존재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께서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그렇게 불러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의 어떤 논쟁도 있지만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데 매우 연약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성을 더 많이 생각하지 구원자로 산 인간을 더 생각하지 신성을 더 바라보지 못해요. 그 배우의 여러 가지 어떤 표정, 여러 가지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오히려 훼손될 때가 많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정말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수많은 오류를 낳았습니다. 오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무엇으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비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남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뭐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의 구름 모양으로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십만 번도 더 보여줬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을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죠. 사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어느 날 저녁에 밤에 달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식한 그런 하나의 표현하기 어렵지만 저 달이 있고 그 뒤에 구름들이 있었는데 구름이 뭐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 어떤 그 달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잠깐 생각하는데 그분의 존재가 확 제게 느껴지는 어떤 상황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형상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형상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런 적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베세베 사람들이 괴를 열어서 보려고 하는 행동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무엇으로 과연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불가능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알려줄 때 우린 그것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러한 방식을 따라 자신을 섬기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분 앞에 피조물이 누가 감히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설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정말 깊이 가인돼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도 같이 연구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도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고 아도나이와 같이 주님으로 대치하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오히려 아도나이로 대치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의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제가 이름으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영화로워 지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행하시며 스스로 행하시며 그것을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실 수가 있죠.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이제 나중에 기레한 여호와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들여놓게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20년 뒤에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기러 이제 오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분임을 진정히 인식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할 때에 보다 올바른 자세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경건한 자세를 갖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 자세가 정말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 마음에 채워질 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게 가벼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으셔야 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 함께 인식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나도사님 찬송 인도한 때 좀 부끄러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 더 부르고 싶어요, 항상. 근데 집에서 더 많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네. 목마르다는 거죠. 좀 더 부르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하나님께를 향한 예배, 그 거룩하신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해주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